오늘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면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입니까? 가을추, 거둘수, 가을에서 거둬들이는 가을거지가 추수예요. 추수, 그래서 가을에 봄에 뿌렸던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열매의 수확의 기쁨, 또 다음에 대한 준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죠. 추수 중에 가장 큰 결실이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했던 일들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수 중에 가장 귀중한 추수가, 다 귀중하겠지만 그 중에 저는 생각하기로 영혼 추수 아닐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 결실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추수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한 전주에 이렇게 세례 문답, 또 학습 문답 하게 된 것, 저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작년에도 가졌고 또 올해도 가지게 됐는데, 올해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우린 작은 교회지만 올해 우리 등록 성도들이 9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다. 특별히 또 오늘 또 학습 응답했던 윤지은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올해 결실로 또 이렇게 나가고, 참 감사하다. 자,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본질적 의미를 성경에 의해서 바로 그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 절기적으로 같은 절기, 이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였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어요? 추수감사절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추수감사절에서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절기에 만드신 분, 기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 다른 어떤 절기들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인간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하면 뭐예요? 독립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날을 기억해서 3.1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던 것, 그죠? 그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제정한 게 기념일이고 절기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뭐예요? 사건을 통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래서 절기의 기원은 어떤 사건, 그래서 인간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념되는 것. 그럼 절기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제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런 의미를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추수감사절,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추수감사절은 예배, 제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해요? 기대하는데,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죠. 이걸 뭐예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새 언약의 제사를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만찬이 왜곡되지 말라.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절기, 이 초막절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했냐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뭘 기대해야 되냐면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해라. 그럼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뭘 바라봐요? 미래에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하면 미래에도 이룰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이 절기에 제사를 드리며 또 절기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에 세레머니,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23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켜야 됩니까? 7일, 이래 동안. 근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언제도 안식해요?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 절기는 7일인데 초막절은 특별히 7일인데 8일째가 또 연결된 초막절만 그래요. 이게 8일째는 독립된 또 날인데 초막절하고 연결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7일인데 8일입니다. 마지막 또 특별한 날로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의 첫날에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 첫날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될 때 너희가 뭘 취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제 손이 지금 몇을 가르칩니까? 4가지. 4가지 이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성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라면 하나님 앞 할 때 성소의 성전의 성소에 나와서 이래 동안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때 특별한 세레머니인데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4가지 식물, 이걸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가면 마켓, 시장에 가면 초막절 전에 이 4가지를 세트해서 다 팔아요. 이게 아르바 미님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히브리 말로 에트로그.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열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여줘요.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이건 사막에서, 광야에서 종려나무는 뭐예요? 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 광야에서 나무가 귀한데 볼 수 있는 또 샘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식처가 되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무성한 나무가지, 하다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시내버들. 이 버드나무는 어디 옆에 자라요? 시냇가 옆에. 시냇가 옆에서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풍성한 이렇게 버들. 이 4가지 이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이걸 흔들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의식은요, 세레머니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골 넣잖아요. 하면 뭐합니까? 골 세레머니예요. 월드컵 때 옛날에 반지의 제왕 안정환이 어떻게 골 넣고 나서 반지를 쫙 하면서 자기 애인에게 딱. 요즘 기성용은 뭐예요? 골 딱 넣고 나서 공을 가지고 유니폼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해요. 아기가 잤다고. 이 세레머니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초막절에서 이 의식을 행해요. 이 세레머니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에덴을 상징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풍요로움, 샘이 있고 강이 있고 풍요로운 실과가 있고 바로 천국에 대한, 에덴에 대한 회복을 이 초막절에 뭐가 일어날 거다? 바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완성, 에덴의 회복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 뛰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데, 여기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에서 초막절의 성전 행차에서, 이 초막절에는 원래 성전 앞에 못 들어오는데 그날은 들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에 따라 그날이 딱 열려진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르바미님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올 궁극적으로 가나안 다시 회복될 그 풍요로운 에덴의 회복. 계시록에 보면 에덴은 뭐예요? 강이 있고 12가지 열매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에덴이 회복될 것을 상징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죠. 그때 그들은 뭐냐면 버드나무, 이제 성전 제단에 물 붓는 관제의식을 해요. 관제란 말은 anointing, 붓는 거죠. 이거 뭐냐면 이 번제단의 서쪽에 버드나무를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버드나무는 뭐가 있어야 자랍니까? 물. 버드나무를 하나 가지고 하니까 물이 없으면 얘는 시들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서 물을 딱 떠서 매일 한번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이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이스라엘의 남자 성도는 따라가면서 계단마다 15계단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번제단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이제 기도하고 낭송하는데, 그때 시편 118편 25절 이걸 낭송하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 호산나.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호시에나,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시안나,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이 시편 118편 25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뭐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니까 죽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거죠. 이걸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째는 뭐예요? 7번 돕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 하면서 뭐예요? 이 시편 118편 28절을 오늘 우리가 찬송했는 것처럼 찬송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누가 와야지? 메시아가 와야지. 이걸 예언합니다. 그때 이 초막절에 뭐가 와요?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14장에 보면 쭉 읽어보면 스가랴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은 뭐예요? 초막절 지키는 것. 이방인들도 이 초막절 지킨다 하면서 16절 19절에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근데 현실적으로 뭐예요? 여전히 어렵고 죄 가운데 있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호산나, 이 말은 호시엔나,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로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42절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면 또 하나 의식을 해요. 세레머니가 어떤 거예요? 초막에 가는 거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 가면 아파트도 우리는 이제 베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안 보여요. 테라스를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늘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초막절 할 수 있도록 지어요. 그럼 이거는 그들이 이 초막절을 이제 의식적으로 행하는데 힘든 걸까요? 즐거운 걸까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아빠하고 캠핑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캠핑 가면 텐트에 뭐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불편해요, 불편. 근데 그 캠핑을 하면서 뭐예요? 있었던 기억, 좋은 것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광야에서 인도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기억하는 좋은,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설레는 날. 그래서 축제의 날이에요. 결국엔 이건 뭐 하나님 뭐 하라고요? 너 기억해라. 광야에서도 인도했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요 기분 좋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걸 계속 그들이 나라 없는 가운데도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모세오경 토라를 테필린으로 암송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을 지금까지 붙들어놓는 게 뭔 줄 아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그 민족을 택하신 게 있어요. 보존하도록.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요? 계속 암송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없었잖아요. 독일로, 영국으로, 전 세계 다 흩어졌고,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러시아로. 근데 그들이 다 흩어졌던 게토라고 유럽에서도 어떻게 그들만 남겨놓은, 학살당하는데 그들의 민족이 언어도 없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지배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바로 현대 이스라엘을, 현대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테필린. 모세오경을요 다 암송했어요. 성경의 언어를 다 암송하니까 13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을 암송하잖아요. 모여서 뭐예요? 영어 쓰든지 러시아 쓰든지 일본어 쓰든지 중국어 쓰든지 상관없어요. 이 성경 테필린을 해서 현대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를 만들었어요. 1년 만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피부색도 다릅니다. 다 뭐예요? 핍박받아서. 근데 목에, 그죠? 테필린 하면서 그들의 정신이 기억됐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흑인도 있고 러시아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다 같은 자기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같이 살 수 있느냐? 절기를 지켰어요. 그 개토에서 핍박 가운데서 절기를 지켜서 어떻게 문화가 똑같아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고지식에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이 보존되고 그것이 지금 보존되는, 근데 그들을 기억하고 지켰는데 20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땅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어떻게 해요? 진짜 잘 사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면 바로 요단강 딱 끝나면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 공항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천공항 느낌이 딱 나요. 근데 아주 깔끔한 하나임 교회 느낌이 나요. 깨끗해요. 회당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말씀만 딱 있어요. 근데 가톨릭이 있는 성당에 들어가면 뭐예요? 요상해요. 불교가 비슷해. 다 요상한데 정신 혼잡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깔끔합니다. 깔끔. 제가 보면서 이야, 깨끗하다, 깔끔하고. 근데 지금 최첨단 아주 깔끔하면서 있잖아요. 세련된, 진짜 그 도시가 예루살렘에, 제가 프렌즈 오브 시온에서 그쪽에 가보면서 엘리베이터 하나 타면서도 놀랐어요. 화장실 하나 가면서 놀랐어요. 정말 세련되고 깔끔하고 한데 최신, 모든 게 하나 버튼으로 되면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풍요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2000년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근데 딱 국경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하나를 건너가면 요르단, 우리나라 70년대예요. 집이 부록으로 지었잖아요. 질서도 없고 혼잡해요. 막 날아가면서 다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질서 하나도 없고 놀라요. 그 하나, 강 하나 딱 했는데 완전 달라요. 무엇이 그들을 만들었는가? 그들의 정신. 우리는요, 예수님 메시아를 봤잖아요. 이런 어떤 기념하고 의식을 가지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지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복해 주십니다. 그 자체가 잣대는 아니지만 그 고난 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면 뭐예요? 지금 광야에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불편하지만 뭐예요? 오히려 이건 즐거움이에요. 앞으로 그래야 할 것이니까. 캠핑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텐트에 잡고 호호하고 모닥불 피워서 바베큐 해먹고 할 때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은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닐까요? 기억하는 것, 그런 의식 있으면서 이제 이 초막절은 뭐예요? 이제 절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모에드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말이 있어요. 이 절기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 하그라는 말과 모에드란 말이 있는데, 하그란 말은 그냥 순환하는 거, 계절, 그죠? 근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는 하그란 말을 안 써요. 모에드란 말을 씁니다. 이 모에드란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그때, 이 모에드란 말을 쓰는데, 이 절기가 여러분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천지 창조할 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이제 징조와 뭐와 계절이라고 되어 있죠. 번역이 계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계절인 줄 아는데 여기 징조와 모에드,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어를 쓸 때 그냥 의미 없이 안 써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넷째 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절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만들어서 그 절기에 맞춰서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창조하셨다. 여호와의 절기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어요? 창조할 때. 그러면서 해, 달, 별들이 이 절기에 맞춰 운행하며, 그러면 해, 달, 별이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건 뭐예요? 역사라고 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기억하지만 결국은 이 절기를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봐서 내가 역사 가운데 해, 달, 별이 있지만 내가 특별한 시간에 이 절기를 내가 이룰 거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경륜을 이 절기 가운데 넣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절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넷째 날에 만드시고 해, 달, 별이 이 절기에 맞춰 운행하시는 걸 보면서 누가 기억해요? 너희 기억하지? 근데 너희는 기억하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지만 내가 기억할 거야. 하나님 자신이 기억할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제사 지내는,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뭘 합니까?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흠량하셨죠. 여러분, 제사를 흠량해요. 고기 태웁니다. 냄새가 향기로워요? 맡을 향기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태우는 제사할 때 안 향기로워요. 근데 왜 그걸 흠량했다는 말은,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이냐면 공의가 만족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요.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 물로 심판 안 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딱 언약의 징표로 뭘 해요? 하늘에 무지개. 무지개가 히브리 말로 퀘셰트란 말이에요. 퀘셰트가 영어로 활이란 말입니다. 자, 활은요, 활대죠. 활을 넣어서 화살을 넣어야 되잖아, 그죠? 활 굽었어요. 영어로 무지개가 뭐예요? 레인보우. 레인이 뭐예요? 비 오고 나서 뭐가 생겨요? 보우, 활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활이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레인보우가 땅 쪽으로 향해요? 하늘 쪽으로 향해요? 하늘 쪽으로. 그러면 이 활은 공격이에요. 그럼 활에 화살을 넣어서 그럼 누구를 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레인보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보면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화살을 맞겠다, 내가 이걸 이루겠다.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심판하는,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레인보우가, 퀘셰트가 활, 하나님이 맡겠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억하겠다. 절기도 똑같이 기억하겠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고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해요? 어린 양의 십자가 죽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이걸 화를 받는 것처럼 내가 죄값을 받아서 이것을 심판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럼 무지개는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 마찬가지로 이 절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넣어서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언제 와요? 때가 참에 왔다.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종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식을 지키면, 이 세레모니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때 과거에 그렇게 창조하셨고 광야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종말에 완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세레머니의 의미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 주셨으면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하는 거라 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왔던 것처럼 오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면서. 아멘.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세레머니의 의미고. 그리고 마지막 날 뭘 합니까? 일곱째 날에는 밤을 세웁니다. 빛의 축제를 해요. 호산나 라바 해가지고 마지막 시미니 에체네트예요. 시미니 에체네트라는 말은 이날 시마토라, 이날이 뭐냐면 토라, 밤새도록 말씀을 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 날 레위기를 통해 쭉 보면, 출애굽기에서 쭉 보면 6월절을 지났잖아요. 7.7째 지나고 오순절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올라가서 대면하고 나와서 뭐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 받은 날.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오순절 십계명 지난 이 말씀이 시마토라에서 이제 종말에 완전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이 축제가 이 마지막 날. 그래서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예배가 될 거다. 이 8일째. 그래서 8이란 말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종말에 완성할 것을 기대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계속 보면서 초막절날 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강이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때 뭐예요? 초막절 끝날 시민의 아제네트 이 시마토란 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에 손가락 쓰죠. 뭘 썼을 것 같아요? 십계명. 하나님 손가락으로 판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 벨사살에게 왕궁의 손가락이 났던, 그러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며 구원해 줬던 그 구원의 완성을,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모에드 절기를 계속 얘기하고, 절기에 예수님이 완성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완성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레위기의 절기와 6월절이 뭐예요?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절기에 맞춰서 6월절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의 6월절 이루고, 그 6월절 무교절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날이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그리고 이 초실절 이후에 7칠 49 다음 날 50째 된 날 뭐 하는 날입니까? 오순절날. 이때는 새 소재 드리는, 지금은 6월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지만 그때는 뭘 먹어요? 누룩 있는 빵.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누룩 있는 빵.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예언서, 선지서에서는 계속 초막절에서 종말의 구원을 완성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이 뭐예요? 초막절 짓고 나서, 그리고 빛이라는 것을 이제 소경 고치고 뭐 해줍니까? 나사로 살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죠. 초막절 종말에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절기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는 것처럼,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성취됐는데 뭐가 지금 아직 성취 안 됐습니까?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그 자세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에 완성을 이루시러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그렇게 지켜야 돼요. 이제 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 1월 12일 한 청년이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딱 야구 모자 쓰고 워싱턴의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 가방을 탁 열어 제끼고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지폐 몇 장, 동전 몇 장을 딱 두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43분 동안 클래식 음악 6곡을 연주합니다. 그 앞에 이 워싱턴 지하철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연주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연주가는 바로 조슈아 벨입니다. 이 조슈아 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스트고 클래식 연주가였어요. 근데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어떤 거냐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13년에 직접 제작한 그 당시 가격으로 350만 달러, 약 한 4억 정도가 되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명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지하철역에서 야구 모자하고 평범한 복장으로 연주를 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결과 그 연주에 가다가 서서 감상한 사람은 7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연주를 보고 기부한 버스킹이었죠. 일종 버스킹하는 돈은 32달러 17센트, 약 한 4만 원 정도도 안 됐어요. 이게 뭐냐? 이건 다 영상으로 촬영됐어요. 기획됐거든요.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인 진 바인가르텐이라고, 이 사람이 한번 실험하자, 대중의 취향을 솔직히 한번 평가해보자.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조슈아 벨이 스트라바리우스하고 이렇게 연주하면 사람들은 막 운집에서 몰려서 환성을 치면서 완전 놀랄 거다 하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 지금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했는데 그 수천 명이 지나갔는데도 그 음악에 감상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7명. 몰래카메라 다 촬영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가 이 특집 기사에 이렇게 씁니다. 몰래카메라로 모든 장면이 촬영되었다. 당신은 당시의 현장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배 앞에서 찰싹찰싹 움직이는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조슈아의 곁을 무심히 지나간다. 무관심과 타성, 우울한 잿빛은 복잡한 현대사회에 맞추어 추는 어두운 죽음의 무도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진 바인가르텐이 뭐라고 해요? 현대인이 이렇게 진짜가 와서 탁월하게도 무관심하구나 한탄했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떨까요?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나팔 불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나팔 소리, 주님이 종말에 다시 오실 것 관심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씁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손에 드는 커피, 바쁜 일 잠시 중단하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가서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았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예요.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